오늘은 병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병이 하나도 다 있을 거예요. 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한 분도. 여러분에 있는 모든 병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서 치료 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폭풍으로 폐가 난파가 되었고 한 남자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기적같이 무인도에 정착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일매일 구조의 희망을 품고 수평선 너머로 배가 지나가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배가 지나가지 않아 그는 낙심에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이 당분간 지낼 작은 움막을 만들고 그 안에 난파당한 배에서 떠밀려온 생활 도구들과 비상식량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 안쪽으로 식량을 찾아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움막이 불에 타고 다 깨끗이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 지폈던 모닥불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나서 움막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그 불과 함께 잿더미로 변해버리니 이 사내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한동안 주저앉아 울다가 낙심하며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깨어 보니까 배가 섬에 상륙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내가 물으니까 선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연기가 솟아오는 것을 보고 알았지요. 와보니까 당신의 오두막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섬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와서 당신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 하나가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다시 이르렀다. 다시 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다 이 말이죠. 이곳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유명한 첫 번째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요한은 왜 굳이 예수님의 첫 기적의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가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나에 영거 후 두 번이나 오셨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는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요.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것이지 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 가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처럼 진지하게 말씀의 세계를 알고 싶어 했던 사람도 만났지만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표적과 기적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오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들렸다가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그녀를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일대에 부흥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은 이때 정말 마음이 기뻐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대단히 기뻐하셨어. 단 한 사람의 구원이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의 구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오시기까지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오늘 본문 나오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나로 돌아온 예수님께로 어느 날 한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어요. 왕의 신하로 표현된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왕 헤롯 왕 밑에 상당히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도 될까요? 그가 섬기던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와 재혼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아주 교만하고 정치적이고 부도덕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헤롯의 최측근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가나에서 동쪽으로 약 34km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죠. 여러분 34km. 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리지만 성인 남자가 쉬지 않고 빨리 걸어도 적어도 7시간은 8시간은 걸릴 그 거리예요. 그 멀고 험한 길을 단숨에 내달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 왜 왔어요? 그의 어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49절을 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 내 아이. 아이라고 번역된 말은 4살에서 5살 정도의 꼬마로 추정할 수가 있죠. 왕의 최측근이자 고위층 관리였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최고의 의사들도 만나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낫지를 않아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았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어느 날 들은 것입니다. 이에 이 아이 아버지는 사회의 고위층으로서 체면과 자존심 다 내팽 미친 듯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가나로 오게 된 거예요. 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혹은 형제 자매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사업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지금은 어렵지만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힘든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도를 한번 쫙 보면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또 사마리아를 거쳐 가나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달려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자신의 고향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눈을 감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는 순간을 상상해 볼까요? 6시간, 7시간 이상 따가운 흑대약볕 아래 걸어야 하는 힘든 길, 37km 이상 걸어야 하는 길, 밤길은 아무런 조명도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아마 새벽 동틀 무렵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오늘 올려놨는데 지도를 쭉 보면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밑에가 사해바다입니다. 위에 이제 사마리아를 건너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바로 위에 가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바로 그 옆에 37km 떨어진 곳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 아버지로서 목숨을 걸고 성공시켜야 하는 임무. 가버나움에 계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야 돼. 가나로 달려가면서 죽어가는 아들을 생각해 울면서 속으로 계속 빌었을 거예요. 제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으라. 37km나 되는 거리를. 자, 4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오후가 되어 가나에 도착을 했어요. 겨우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 달려온 그는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되었을 것이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 돌릴 틈도 없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청하되. 영어 성경에 보면 간절히 빌었다. 가서 청했다. 간절히 빌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결코 이렇게 빌지를 못해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마치 긴 여행 끝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도 얼마나 반가웠을까.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일정 취소하시고 적어도 7시간 떼약볕 아래 걸어가야 하는 그 가버나움으로 바로 지금 와달라고 이 왕의 신하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시려고 지쳤어. 예수님도 정말 무리한 요구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인 아버지의 요청이 얼마나 애틋하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애절했으면 그만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예의고 차면이고 뭐 차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빨리 좀 가십시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8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꼭 왕의 신함만 꾸짖는 말씀은 아니지요. 주님의 사역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두고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나 눈에 보인 표적만을 구하고 복음을 진지하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너무 속상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왕의 신하도 기적만을 구하러 온 것은 아닌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하는 뭐 했어요?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가버나움으로 같이 갑시다. 아버지로서 애타는 부정의 마음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노는 진짜 노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노를 믿음의 예스라고 해석하고 물러나지 않고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왕의 신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신하의 간절하고 진실한 눈빛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구했던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얼마 전 니고데모에서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보았던 믿음의 눈빛과 닮아 있었던 거예요. 간절하구나. 진실이 그렇구나. 이 믿음은 진실하구나. 주님은 마음이 좋으셨고
그 순간 하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걸 보았어요.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48절에서 찡그린 얼굴로 아마 말씀하셨다면 이 50절에서는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능동태예요. 살아나려 한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가라. 왕의 신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미 나았으니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뜻밖의 대답은 왕의 신하가 충격받은 거지요. 과연 이래도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정부 고위층 관리 자존심도 대단했을 거예요. 자기 같이 높은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집에까지 가서 아이에게 안수기도라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마 불같이 화를 낼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나 같은 고위층이 와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같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아들이 낳았으니 가라고 하니 이게 뭐냐? 감히 나사렛 촌뜨기 납비 주제에 이렇게 무례하게 나와도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의 신하의 위대한 믿음을 봐요. 뭡니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며 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0절입니다. 50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여러분. 화가 나서 간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소망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세상 명예가 아무런 의미 없다는 이 고백인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극한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다. 고통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다. 여러분 극한 환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심어줘요. 그러므로 극한 환난이 나에게 있었다면 극한 어려움이 왔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하가 세상적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예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 아마 예수님의 시험일지도 몰라요. 이 신하가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엄청난 영적인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눈에서 사랑과 권능을 느낄 수가 있어 지금껏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이죠. 순간 신하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이 상황이 해결되었음을 직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간 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아들이 낳았을 것이다 믿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믿었으니까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자존심을 초월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번에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냥 집으로 가다가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딱 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믿음이 보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51절 볼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 이렇게 간단히 말하지만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버지에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가나에 있는 아버지,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걸어가기 전까지는 그가 드린 기도의 열매, 응답의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네 기도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나 기도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가나 기도가 드려질 때, 가버나움 기도가 응답될 때 돌아가며 신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계속 걸어가는, 계속.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쉬지 않았시. 그의 아들이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받을 것을 믿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가나에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될지 모른 채 집으로 출발을 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약속에 힘입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37km 뜨거운 대약별 아래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험을 받아요. 시험은. 가는 도중에 혹시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그에게 밀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집까지 걸어가는데 아들이 낫지 않고 그대로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시 가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또 어떡하지?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갔었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아들이 잘못되면 또 어떡하지? 나쁜 쪽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던 여정은 몹시 힘들어요. 분명히 기도를 드리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기다리면서 계속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애타는 마음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 아직 응답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 걸어갈 수 있는가? 중간에 마귀가 여러 사람의 소리를 앞세워 우리 믿음을 흔들어대는데도 내가 계속 걸을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생의 다음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오랜 시간 두드려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마음은 조급하고 이제 기다리기도 지쳐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다림은 중요한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믿음의 세계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기도가 드려진 순간부터 응답받는 순간까지 기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서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재정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하여, 병의 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직장을 위하여, 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위하여, 무엇보다 이 왕의 신하처럼 자기 자식의 아픔을 위하여 오래 기도해온 우리는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 기도의 시간과 응답받는 시간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기도한 지 오래되었고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 우리에게 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보통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초조하게 시계만 들여다보고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모습을 상상하지만 여러분 왕의 신하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는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기다린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말씀이 주어진 때부터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은 영적 도전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중간의 지대를 계속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실제로 주위의 사람들이 더는 못 가겠다면서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견뎌낼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맵시,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돼.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 기도를 드린 것과 응답을 확인할 때까지 그 사이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눈물과 두려움에서 기쁨과 승리의 순간까지의 그 중간지대. 그러는 그것은 놀라운 가치 있는 시간이 가치.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기간에만 생기는 믿음의 근육이 있어요. 그냥 믿음의 근육. 믿음은 우리가 구한 것을 금방 받을 때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한 때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에 강하게 근육이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가버나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겨.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응답의 가버나움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중간에 밀려드는 그 어떤 의심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주님은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볼까요? 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신하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주인을 찾아 달려오는 종들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사실 그 당시에 스마트폰만 있더라도 아이가 즉시 낳은 집에서 전화를 걸어 신하에게 상황을 알렸다면 게임 끝이지요. 신하는 그 자리에 곧바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신하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오직 연약한 믿음으로 울며 기도하며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한편 집에서는 갑자기 아이의 열이 떨어졌어요. 아이가 낳기 시작하니까 또 얼마나 놀랐을까. 하지만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왕복으로 얼마나 걸린지 다 알았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올 리 없다고 신하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은.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아이가 나았을 거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병이 나은 좋은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아이 아버지에게 알려야 된다고 종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발걸음이 빠른 종들이 아마 주인을 찾아 출발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희나에게는 믿음은 있었지만 실상은 없었잖아요. 실상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기는 했지만 내심으로는 불안함, 의심이 주는 것이. 자, 반대로 종들에게는 실상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었어요. 그들은 아이가 그저 우연히 낳게 됐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52절, 53절 보세요. 52, 53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아멘. 자, 종들은 너무나 기쁜 뉴스를 주인에게 딱 전했어요. 아이가 살아 있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무언가 가슴에서 울컥 솟아나는 감동을 느낀 거지요. 머리로 번뜩 스치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봐요. "야, 아이가 몇 시에 낳았는가?" 물었어요. 종들은 "몇 시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7시는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에 오후 1시. 우리의 하루는 해가 뜰 때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을 해요. 1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건 무릎을 탁 친 거잖아요. 어제 7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왕의 신하는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죠. 바로 예수님이 "너 아이 낳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을 신하의 아들 이 왕의 신하는 알은 거죠. 신하는 순간 땅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고 있었어요. 얼굴은 기쁨과 감격으로 아마 가득했어요.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 찬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순간 이미 아이는 낳아서 응답이 되었는데 자신이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드려질 때와 기도가 응답될 때 사이에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건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4차원이라 그러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와 가버나움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하인들을 보면서 신하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얼마나 빨리 달려갔을까요? 가는 길을 가는데도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 애타던 마음과는 달리 기쁨으로 차 가지고 그냥 열심히 달라 훨훨 나는 듯하지 않았을까?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온 그를 다 나아서 자리에서 일하는 아들이 달려와 안아주었을 것. 부자는 끌어안고 서로 얼굴을 비비며 울고 웃으며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아들의 병으로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혔던 집안이 이제는 아들의 회복으로 기쁨의 환호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지난 후 귀한 사건이 하나 나오지요. 흥분해서 온 가족에게 아마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아마 왕의 신하가 했을 거예요. 온 가족이 넋을 놓고 아버지 얘기를 딱 듣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 주셨단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자, 이제 우리 가족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아이가 병과 싸우며 사경을 헤매는 동안 아마 온 가족이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가 가족을 대표해서 주님을 찾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 이로 인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한 가족 전체가 한 날 한시에 구원받는 일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낳은 걸 보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 아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온 가족에게 들려주면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기적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을 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소년이 죽을 병에서 나은 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하 가족의 모든 가족 구원이 더 큰 기적이다. 내가 아는 한 이 소년은 나중에 결국 나이가 들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물론 그날 구원받아 신하의 그 가족들은 지금도 저 빛나는 천국에서
우리를 내다보는 구름 같은 증인 중에 일부로 남아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버나움에 있는 시나의 집까지 가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더 높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집안 전체의 구원이에요. 전체의 구원.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시나의 기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기도가 너무 작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의 구원을 꿈꾸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헤롯 왕의 최측근인 만큼 아마 이 집안의 구원은 헤롯 왕실의 다른 신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하와 가족이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도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부딪혀 보지 않고는 믿음의 시험을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설교나 성경 공부로만 배울 수 없고 오직 경험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이 끝에 아들이 병을 낳고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가문의 부흥이 여러분 앞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이 말이지요.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은 모든 병자를 직접 대면하고 만지심으로 터치하심으로 고쳐주셨고 사람들의 믿음 역시 그래야만 믿는 3차원적인 믿음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가서 대면하지 않아도 말씀의 능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가 나을 것이니 믿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3차원적 믿음을 뛰어넘어 4차원적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믿어라.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픕니다. 내 가정, 내 건강, 내 인생이 아픕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선포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 해결되더라. 병이 나을 것이고 꽉 막힌 벽이 뚫릴 것이고 집 나간 자식은 돌아올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것이고 텅 빈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것입니다. 슬픔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만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4차원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꽉 막힌 현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 기적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왕의 신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차원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가정, 내 건강,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